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풀게 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풀게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체를 하고 계셔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서 당시의 기근을 해결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바로 야곱의 가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이제 씨족에서 민족을 만드는데 바로 애굽의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이제 오늘 결정적인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이 바로 왕궁에 와서 바로 꿈을 풀고 문제를 해결함으로 다음 장에서 총리가 되죠. 이렇게 결정적인 만남을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를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결할 걸 해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 개개인의 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은 고집이 센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그런 고집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바로 내 뜻을 접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 같은 삶,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세워지잖아요. 자, 세 가지 과정을 이제 밟아 나가시는 거예요. 첫째, 1절부터 8절에 보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요셉의 주특기가 뭐냐면 꿈이에요. 자기가 어려서 이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꿈꿨잖아요.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별이 말하자면 아버지, 어머니 또 형 10명이 자기 별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꿈꿨어요. 그걸 말을 안 했더라면은 시련이 없을 걸 밝히는 바람에 시련이 왔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요셉에게는 꿈에 대한 전문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장 곤고한 때, 바로 감옥 생활할 때, 바로 이 바로의 이제 두 신하도 꿈꿨을 때 요셉이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를 만나서 바로의 총리가 되는 문제도 바로 핵심이 꿈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그거 해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잘 발견하고 그걸 잘 발전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평생 애로사항만 생겨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요. 어떤 꿈?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하나는 암소 꿈을 꿔요. 굉장히 아름답고 살진 암소가 7마리가 보이는데 그 뒤에 정반대의 암소, 여기 보니까 흉하고 파리한 7마리 암소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먹어 치워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결과가 나쁘죠? 뒤에 아주 나쁜 암소가 앞에 좋은 암소를 먹어 치워버렸으니까
이건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나빠진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이제는 그 이삭의 꿈을 꿔요.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그 뒤에 가늘고 막 동풍이 불어서 바싹 마른 이삭 7이 나타나더니 그 실한 이삭을 먹어치워버리더라는 거예요. 암소 꿈과 이삭 꿈이 보이는 모양만 다르지 그 스토리가 똑같잖아요. 좋은 7이 나왔다가 나쁜 7에게 먹혔다. 내용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해석을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바로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느낌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번민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뭔가 이게 뜻이 있는 거다. 이게 뭔가 징조다. 이렇게까지는 느꼈어요. 그런데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그냥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풀어라. 그냥 아무도 못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요. 뭔가는 징조를 보여줘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화산이 터진다, 지진이 터진다, 뭐 기근이 든다.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신 어떤 메시지를 지금 이 세상에 충만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구체적인 메시지를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시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3절에 보면 술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이미 다 예비해 놓은 상태, 앞에 장에서. 요셉이 그 어려운 감옥 생활 속에서도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서 감옥 안에 들어있질 않고 그 감옥을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때 바로의 왕의 최측근 2사람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범죄에 연루가 돼가지고 잠깐 이 왕실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루아침에 똑같은 꿈을 각각 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징조는 있는데 뜻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마음이 심란해 하니까 요셉이 영감이 있는 사람이라 딱 보고 왜 당신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빛이 편치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믿어지니까 꿈 얘기를 했고 술관원장은 풀어준 대로 복직하고 떡관원장은 풀어준 대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분명히 술관원장에게 부탁했어요.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만 2년 후에 그랬죠. 이 술관원장이 복직을 했어도 바로 잊어버리고 이 요셉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모른 거예요. 만 2년 동안 요셉은 기다렸을 거예요. 감옥에서. 저 사람이 좀 나가가지고 선처해서 나를 빼내줬으면 잊어버리고 안 빼내준 거예요. 그런데 디데이가 온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풀 사람은 없고 이거 잘못하면은 바로 왕이 뭐 진노를 하게 되면 신하들이 잘못하면 죽잖아요. 왕이 화가 나면. 그러니까 전전긍긍 하다가 술관원장이 바로 요셉 생각난 거예요.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하나도 없고 그래도 2년 전에 꿈 풀어준 이 요셉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제가 그만 실수를 해서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났습니다. 이런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감옥에 있는 그런 일개 히브리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와라. 얼른 불러라. 이러니까 이건 숙명적으로 요셉과 바론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해결자가 아무도 없는데 꿈을 풀었던 사람이라도 그가 누구든지 불러오라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선행을 베푼 거 공짜가 없어요. 다 자기한테로 돌아왔죠. 선행을 베푼 거 다 돌아오는 거예요. 미리 자기가 선행을 베푼 건 기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도 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와요. 결코 우리는 손해볼 일이 없어요. 끝으로 세 번째, 1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요셉에게 해석할 능력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죠. 그 상황에서 제 아무리 왕이라 한들, 제 아무리 문무백관이라 한들 아무도 꿈을 해석 못하는데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력한 거죠. 이대로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 요셉의 말에서 해석이 나왔어요. 실한 7 암소, 실한 7 이삭, 7년 풍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파리한 7 암소, 형편없이 마른 7 이삭, 흉년 7년을 말하는 겁니다. 풍년 7년보다 흉년 7년이 워낙 커서 풍년이 언제 있었느냐듯 싶게 뒤에 오는 흉년이 세상을 장악해버리면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2번 이 꿈이 각각 꾸어진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알고 보면 간단한 일이잖아요. 알고 보면 너무 스토리가 간단해. 하나님이 7년 풍년 줬다가 7년 흉년 줘가지고 대비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거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년 풍년 들었을 때 나라 전체에 곡식 창고를 져놓고 매해 5분의 1씩 들어오는 곡물의 5분의 1을 계속 비축해 놓으십시오. 7년 동안. 그러면 7년 흉년이 드는 동안에 그 5분의 1 곡물을 7년 동안 계속 또 나눠주면 살아납니다. 이거예요. 이런 비법이 아는 사람은 쉬워도 모르는 사람은 깜깜한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바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요셉의 방법밖에 그 이외의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형편없는 이방인 히브리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 세우지 않고 누굴 세워요?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 찾아서 세우시고 중간 관리자들을 다 배치해서 이 일을 꼭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누구를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푸는 능력을 준 요셉에게로 결국 승리가 가게 되고 해결을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요셉의 그 믿음과 성실성을 귀하게 여겨서 쓰고자 하니까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가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이 세계가 종말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누구 말을 지금 귀담아 들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도리밖에 없는데 이거는 덮어버리고 세상의 뉴스를 아무리 들어도 세상의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